제가 지금 읽어드린 대로 예레미야서 49장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죠. 오, 너 바위 틈에 거하고 산의 높은 곳을 차지한 자야. 너희 무서움과 내 교만에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너희 보금자리를 독수리처럼 높게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굉장히 아주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죠.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거짓과 교만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마귀예요, 마귀. 사탄에게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 거짓말을 할 때에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오는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또 거짓말이 아비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냐? 마귀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욥기 41장 3, 4절을 같이 보죠.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누구냐?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옛뱀이에요. 붉은 용이에요. 이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에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진리에 대적하는 이단 교리들을 부지런히 퍼뜨리고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어요. 이들의 말로 이러한 점에서 상품이 풍부한 자들이에요. 상품이 풍부한 자들이에요. 베드로서 1장 3절에서는 그들은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 이득을 취하라니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득이라는 말이요. 에스겔 28장 16절에서는 상품과 같은 단어예요. 베드로서 1장 3절에서 이득이라는 그 단어가 에스겔 28장 16절에서는 상품, 머천다이즈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어낸 말은요. 성경적 진리와는 관계가 없이 거짓 교사가 제멋대로 떠들어대는 거짓말이에요. 거짓 교사가 제멋대로 떠들어대는 말이 바로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패한 거짓 성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왜곡된 거짓 진리를 퍼뜨리면서 이것을 마치 비싼 상품처럼 포장을 해서 속이고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이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를 했느냐.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봅니다.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을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이 하나님은 자기들이 배여 그들이 영광은 자기들이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랬어요.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랬어요. 18절부터 19절까지는 가로가 쳐 있죠. 성경 구절이. 이건 뭐냐? 앞뒤 문맥에다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로를 쳐놓은 거예요. 없는 구절이 아니라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 이거였어요. 오바댜 4절. 비록 네가 독수리처럼 네 자신을 높이고 별들 가운데 네 둥지를 틀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아까 이것들을 보면 예레미야 49장 16절이나 오바댜 4절이나 일맥상통합니다. 의미가 상통한다 이것을. 교만함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죠. 여기서도. 자, 거짓이 개입하게 되면은 교만으로 나타나요. 바로. 교만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해요. 그것은 곧바로 배교로 이어진 거예요.
거짓이 개입하면 교만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게 되고 그것은 곧바로 배결이 이어진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교만과 거만과 악과 사악한 입을 미워해요. 거만과 악과 사악한 입을 갖다 미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잠언 6장의 16절에서 제가 19절 사이에 몇 가지를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6가지를 주께서 싫어하시며 정녕 그에게 가증한 것이 7이니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들을 꾸미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 데 빠른 발과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6가지가 하나인데 첫째는 교만한 눈이라. 교만한 눈. 17절에서 통치자의 거만한 눈초리. 아주 교만한 눈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2장 11절 보시면 사람의 거만한 눈은 겸손해질 것이요 사람들이 교만함도 고개 숙이게 되리라. 그날에는 주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만군의 주의 날이 교만하고 거만한 모든 자들 위에와 자고한 자들 위에 임하여 그들을 낮췄을 것이며 곧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들 위와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들 위와 모든 높은 산들과 치솟은 모든 작은 산들 위며 모든 높은 망대들과 모든 견고한 성벽들 위에와 타시스의 모든 배들과 모든 아름다운 그림들 위에라 했습니다. 사람의 거만함이 고개 숙여지고 사람들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될 것이며 그날에는 주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고 그랬어요. 주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신다 이랬어요. 자, 잠언 6장 16절 19절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두 번째 것은 거짓말하는 혀예요. 잠언 6장 17절 거짓말하는 혀라 이것이 6장 19절에서 언급이 되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교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거짓말하는 혀는 죄의 사람인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건 거짓말의 명수예요. 거짓말의 왕초예요 바로. 자, 그리고 또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이라고 또 나와요. 잠언 6장 17절에서. 이건 뭐냐, 여기 보면은 온갖 폭력이 개입되게 있어요. 폭력. 폭력은 바람직한 거냐? 바람직하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폭력을 개입되면 피가 흘려져요. 무고한 피가 흘려진다 이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6가지 중에 네 번째가 악한 계획들을 꾸미는 마음이에요. 악한 계획들을 꾸미는 마음. 이것이 잠언 6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마음의 계획 같은 것들이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그랬죠. 행동으로.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5번째는 뭐냐? 악으로 달려가는데 빠른 발이라고 그랬어요. 악으로 달려가는데 빠른 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 피가 흘러나오죠? 피를 흘리게 된다 이것이요. 로마서 3장 15절이 대조를 읽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6번째가 뭐냐면은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 다른 지체들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라 알겠어요. 이런 자들은 교회 안에서 섬김이 없고 자신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살피지 못하고 남을 비방하거나 우쭐대거나 겸손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신실한 설교자들이나 신실한 성경 교사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과 또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지적해주는 신실한 복음 전도자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모함하는 자들이 모두 어디에 해당되느냐?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바로
그러니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킨 자들이 범위가 넓어요. 이렇게 아주 넓어요. 바울은 불화를 일으키는 사역을 한 적이 없어요. 그 대신에 그는 가는 곳곳마다 진리 말씀과 하나님의 교리로서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난리를 치게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에베소에서 그랬죠.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그랬고, 그가 뭐라고 입에서 말을 꺼내갖고 설교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냥 진리와 비진리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심지어 에베소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 부안회동하는지도 모르고 극장으로 몰려 들어간 거예요. 극장으로. 자기들이 왜 거기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난리를 쳤던 거예요. 에스겔 28장 17절을 봅니다. 네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네 지혜를 네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속성 가운데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하나가 지혜예요. 지혜. 에스겔 28장에서 마귀의 실체를 설명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지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3절에서는 현명하여, 4절에서는 네 지혜와 네 명철로 그랬어요. 5절에서는 네 큰 지혜와 그랬고, 7절에서는 네 지혜의 아름다움이라고 그랬고, 12절에서는 충만한 지혜와, 17절에서는 네 지혜를, 이렇게 지혜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거짓은 뭐냐? 아름다움을 교만으로 변질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거짓에는. 그게 무섭죠. 그뿐만 아니라 거짓은 지혜도 교만으로 변질을 시켜요. 거짓은 아름다움을 교만으로 변질시키고 거짓은 지혜도 교만으로 변질을 시킨다 이것이요. 지혜는 진리를 아는 능력도 되지만은, 지혜는 진리를 아는 능력도 되지만은, 여기서는 교만이 개입이 되면은 변질되고 부패시키기도 한다 이것이요. 교만은 사람을 거짓되게 만든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이 거짓이 모든 좋은 것들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이에요, 바로. 자, 그런데 이 거짓이 또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과 교만은 서로 바늘과 씨처럼 따라다녀요. 상승작용을 해요. 그리고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이죠. 아름다움도 지혜도 찬란함도 거짓과 손을 잡아버리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름다움도 지혜도 찬란함도 거짓과 손을 잡으면 바로 교만하게 된다 이것이요.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마귀가 그랬다 이것이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이 마귀는 대환란 때에 첫째 하늘에서, 누가복음 10장 18절인데 첫째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요. 누구와의 전쟁에서 패하냐? 공중에서 미카엘 군대와 전쟁하는데 패해갖고 그 추종자들과 땅으로 쫓겨나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이에요. 바로 붉은 용이에요. 그 바로 땅으로 쫓겨난 붉은 용. 교만의 화신이라 이것이야. 그래서 마귀가 후 3년 반 들어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던져지는 거예요. 고통이죠. 육신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은 일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갖다 박해하고 전부 다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한테 숭배하라고 해서 안 들으면 목을 쳐 죽이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이 이름에게 절하거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이거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왜 그렇게 미워하시는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라 이것이.
교만을 응징하고 교만에게 경고하는 구절들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가 나와요. 여러 군데. 시편 119편의 21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저주받은 교만한 자들을 꾸짖으셨으니 그들은 주의 계명대로서 떠난 자들입니다. 그랬어요. 저주받은 교만한 자들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아까 읽어드린 잠언 6장 16절 17절에서는 교만을 아주 싫어하셔요. 아주 싫어하세요. 그리고 교만을 어떻게 하느냐? 거절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을 봅니다. 신약에.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짓말이나 폭력, 악한 마음, 악을 사랑하는 것과 거짓 증언, 형제간의 불화 이러한 것들이 모두 교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6장 16절 17절을 다시 봅니다. 이 6가지를 주께서 싫어하시며 정녕 그에게 가증한 것이 7이니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들을 꾸미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 빠른 발과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아까 본문에 예레미야 49장 16절을 다시 보면은 자, 너 바위 틈에서 거하고 그랬어요. 너 바위 틈에서 거하고 산이 높은 곳을 차지한 자야. 너의 무서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너의 보금자리를 독수리처럼 높게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주가 말하라 그랬어요. 아까 오바댜 4절하고 내용이 일맥상통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스스로 속게 만드세요. 스스로 멸망으로 치닫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 세상에서 교만의 뿌리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만이에요. 교만. 프라이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투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기심이에요. 교만과 질투심과 시기심. 죄악의 뿌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마귀는 교만과 시기심 때문에 죄를 드러낸 거예요. 교만과 시기심 때문에. 그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5번째 그룹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셋째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이 보통 저주가 아니에요. 이사야 14장을 잠깐 보죠. 12절부터 보죠.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런 내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늘이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위치적으로 마귀는 첫째 하늘에 머물러 있어요. 대환란 때 땅으로 쫓겨날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대로 깊은 구렁에 갇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상 왕국이 끝나면은 또 한 번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패배해가지고 그때는 어디 가냐면 이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이. 불못으로 던져진다 이것이. 자, 그런데 이 마귀가 대환란 때 땅으로 이제 쫓겨날 때에 사람의 몸을 입어요. 그러니까 발악을 하는 게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 들볶이죠.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죠. 또 그 이름이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목이 잘라서 참수형을 당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육신 안에 갇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그 마귀라는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바로 붉은 용의 사탄이라 이것이. 자, 에스겔 28장 18절을 다시 봅니다. 너는 네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즉 네 거래의 죄악으로 인하여 네 성소들을 더럽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 가운데로부터 불을 일으키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내가 너를 보는 모든 자들의 목전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백성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를 보고 놀랄 것이며 너는 몰락하여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 28장 18절에서 거래라는 말이 나와요. 거래. 네 거래의 죄악으로 인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죄악을 갖다가 거래에다가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거래의 죄악이라고 그래가지고. 마귀는 결국 불로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마귀 자신의 몸 가운데로부터 일으키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불이 마귀 안으로부터 나와서 그 불이 마귀 자체를 삼켜버린다 이거였어요. 마귀는 그 몸 안에 불을 가지고 있어요. 욥기 41장 보지요. 19절에서 21절을 봅니다.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오며 불똥이 튀는도다. 그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며 마치 끓는 솥이나 가마솥에서 나는 것 같도다. 그의 숨결로 숯불을 피우며 화염에 그의 입에서 나오노도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염이 그의 자칭에서 나온다 이것이.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민속 축제가 열릴 때 용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냥 이러면서 자, 그 안에 등불을 켜요. 등불을 필연적으로. 그리고 또 연기를 피우도록 장치를 마련해요. 눈에서 광채가 나오게 해요. 또 입과 코에서 연기를 뿜어내는 모습을 연출하죠. 입과 코에서. 바로 이러한 것이 모두 욥기 41장에 묘사되고 있는 마귀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마귀를 섬기는 것들이 이것들이 바로. 욥기 41장은 1절에서 4구절, 34구절 전체가 마귀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어요. 욥기 20장도 29절 전체가 적그리스도로 묘사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로. 에스겔 28장 5절 잠깐 보죠. 네 큰 지혜와 네 교육으로 네가 재물을 늘렸으며 네 마음이 네 재물로 인하여 높아졌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6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는 네가 네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정하였으니 그랬어요. 여튼 에스겔서는 이 마귀가 교만 방자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이사야서 14장하고 에스겔 28장을 잘 읽어보시면은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에스겔 28장 23절을 보죠. 내가 그녀에게 전염병을 그녀의 거리에는 피를 보내리니 상처 입은 자가 사면으로부터 그녀에게 오는 칼로 그녀 가운데서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러면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요. 루시퍼는 완벽하게 창조가 됐어요. 사실은. 완벽하게 창조가 됐다 이거죠. 그런데도 이 교만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불로 멸망을 시키시는데 마귀의 몸 안에는 그 자체의 불로 이용해서 불로 태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탁월한 지혜와 아름다움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 이제 내던 저 거짓 그리스도가 몰락하는 것을 보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죠. 놀란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이 마귀는 깊은 구렁에 갇혀서 더 이상 땅 위에 활동하지 못한다 이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보세요. 자,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도로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을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종착역이에요. 너무나도 참 아주 막강했던 사나이가 이렇게 된다. 아무 소리 이제 힘도 못 쓰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속에서 교만해져서 내가 뭘 하고 싶어 하고 충동질할 때에 누구냐 뒤에서 조종하는 게 누구냐 바로 마귀입니다. 언제든지 그거를 우리는 얼른 알아차리고 겸손해져야 됩니다.